오늘은 우리가 진짜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이제 네 번째 언약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절제라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면 금방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특별히 마이크 타이슨 그러면 진짜 기록적인 인물이요. 최고의 복서였죠. 그러나 그가 20대 때 전 세계 모든 것을 제압하고 복싱의 왕으로 등극했는데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그래서 좋은 맨션도 사고 그야말로 벤틀리로부터 그냥 이런 것들을 많이 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권투를 하면 할수록 자기 절제가 안 되니까요. 그 나중에는 그 누구예요? 누구하고 할 때 너무 안 되니까 그냥 귀를 물어 뜯어가지고 여러분들 아무리 지금 최고로 잘 나간다 손 치더라도 이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골프계의 제왕이다 그러면 타이거 우즈를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 진짜 천재는 천재인 거예요. 그런데 잘 1등으로 쭉 나가다가 어느 날 구설수에 휘말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젊은 시녀한테도 그냥 판판이 깨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절제를 한다고 체중 줄인다고 이렇게 해서 계속 다이어트 하잖아요. 다이어트가 뭐예요? 그게 절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까지 딱 목표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뭔가 풀어지기를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요요 현상으로 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절제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쌓아놨던 그 성상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옛날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중직자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했다는 건 뭐예요? 이 정도면 됐다. 이제 절제 같은 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절제의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 제너럴, 장군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절제 응답을 받으심으로 장군보다 뛰어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자기 마음은 여기 마음은 이제 다른 번역서에 보면 영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의 영을 즉 영적인 상태를 잘 유지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영적인 용사가 되는 길 그리고 한 도시를 점령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연하기를 원합니다. 분노하지 마세요. 분노는 마귀에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노를 더디하시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시라. 이게 그렇게 말씀처럼 그렇게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믿음? 반드시 그분이 계신 믿음.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보상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따라가는 것, 그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이제 나오는 게 덕이고, 덕에서 나오는 게 이제 지식이고, 지식에서 나오는 게 이제 절제고, 그 기준을 쭉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용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게 될 뿐만 아니고 성을 빼앗는 사람처럼 그 성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특별히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면서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교만한 눈빛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하는 혀. 여기 혀를 미워한다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눈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만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래서 원래 우리의 손은 뭘 하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리고 악한 계계를 꾀하는 늘 마음.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의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 그러면서 악으로 달려가는 발, 어쩌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악으로 그냥 기쁘고 휘파람 불면서 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증인, 거짓 증인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믿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뭐예요? 믿음에서 벗어난 모든 행동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절제라고 하는 응답을 잘 받아야 되죠. 이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제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오해해가지고요, 금욕주의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뭐 금식기도 막 주장하다 보니까 뭐 밥 먹고 살고 그러는 게 그냥 전부 다 뱉어지고 뭐. 아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배부르게 먹도록 만드셨어요. 풍성하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했어요. 내게 오는 자는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그냥 배 터지게 먹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금욕,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기독교는 금욕의 종교,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전에. 그 이후에는 그냥 우리가 머리에 땀을 흘리고 이마에 땀을 흘려서 일하는 만큼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먹고 마시고 이런 것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리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절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것이 방해되면 그것을 딱딱 끊어내면서 한 가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그게 절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절제는 곧 능력인 거예요. 영적인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악한 일, 선한 일, 이거 있어요. 여러분들, 악한 자도 그 절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할 때는 거기에는 과유불급이라는 것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선하심 여러분들 그러다가 선한 일을 하는데 선한 그 상대방을 향해서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마귀에게 선한 일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언제든지 이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 북한이 해커 제1위가 된 게 왜 되는지 아세요? 과학기술대학원을 교회에서 세워줬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포항공대 컴퓨터 그 박사가 있어요. 이전 얘기입니다. 이제 어떤 교회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사양의 컴퓨터를 200대인가 300대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보라, 그것만 보내주면 어떡한다는 거예요? 가르쳐줄 사람을 보내야지. 그러니까 예써 해가지고 그냥 포항공대 최고의 그 컴퓨터 석학을 2명을 보낸 거예요. 이제 보내면 뭘 가르쳐요? 선한 것 99가지를 가르치잖아요. 그때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그 해커들이 있을 때, 요 해커들이 어떤지를 알고 그걸 가르쳐주고 그걸 다 교육을 시켜주는데 99%는 다 잊어버리고 해커만 가지고. 그래서 그 비트코인으로 돈 벌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거 해킹해가지고 전부 다. 그래서 1년에 한 20억 달러 정도를 이렇게 해킹한다고 작년인가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이게 전부 다 뭐냐? 북한 과유불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에 가서는 완전히 세계적인 해커 부대가 양산된 거예요. 그리고 버릇을 너무 잘못 들였어요. 자기들은 얻어먹으면서도 이것 봐라, 우리한테 진상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참 이게 흑암권세. 그래서 공산주의와는 불구대천의 원수인 거예요. 나는 북한 주민들과 싸우지 않아요. 왜? 나는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배경의 역사하고는 그 사탄의 역사, 이거는 꺾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절제는 뭐냐? 여기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절제는 뭐냐? 성령의 철저한 지배 아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게 절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먹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에 순간적으로 방해가 된다면 그거를 절제하는 거예요. 나의 분노가 있긴 하지만 주님께서는 참자마라 하실 때는 말하고 싶어도 말씀을 따라가면서 잠잠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게 그게 절제인 거예요. 절제는 여러분들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절제가 뭐냐? 완전히 그냥 힘껏 나가서 싸우는 게 그게 절제예요. 절제는 수동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그때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고 난 절제한다. 아이고, 대적과 싸울 때는 대적과 완벽하게 싸우는 것이 그게 자기 자신의 절제인 거예요. 그냥 수동적인 것만 절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 절제의 응답, 이것을 누려야 되는가? 그것을 하려고 하면 나는 누구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주님께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존재예요. 아멘. 이 말씀을 먼저 믿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보배로운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고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내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하는 존재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셨잖아요. 뭘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도 주님의 보혈로 흘려 자기 자신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명과 경건 그러면 무슨 뜻이라고요? 이래서 매일 가르쳐야 된다니까.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가졌는데 이게 무엇으로만 풀리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야만 이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기도한다 뭐한다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러는데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를 딱 붙잡아야 돼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약속 100가지도 넘어요. 100가지 다 암송할 필요 없어요. 한 가지를 붙잡고 늘어진다는 건 좀 그렇고 한 가지를 붙잡고 좀 나에게 믿음이 생길 때까지 집중해 보시란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며 여러분들의 가문의 모든 사탄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배경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마귀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여질지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자꾸 뭐 일이 꼬이고 안 보이는, 일단 하나님 앞에 서서요. 믿음으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잖아요. 우리가요.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배롭고 큰 약속을 붙잡고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만큼 내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알아가지도 않고 날마다 처음엔 그래도 뭐 좀 예수 믿는 것 같고 뭐 끼적거리면서 신앙생활한 것 같았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그냥 겉에 폼만 잡고 뭐 왁구만 있지 내용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마누라 건가? 나한테는 안 되는 거야. 내게 말씀, 내게 임한 말씀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놀았던 물, 그것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을 뭐 이전에 뭐 조폭이네 양아치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고아처럼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조폭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사명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명이라는 것은 물론 밖에 나가서 막 외치고 하는 거 이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망대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의 망대로 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알면 나의 사명이 뭔지를 알게 돼요. 나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요 번역 성경은 이제 신성한 성품이라고 얘기했지만 요거 이전에는 좀 번역상 약간 좀 오바된 부분이 있어요. 신의 성품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 신의 성품은 여러 가지 역사와 그 배경상 그거는 이방인들이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것이 이제 이렇게 새롭게 번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신성한 성품, 즉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그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물체가 된 거예요. 생물이 된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인생길을 한번 해보세요. 맨날 쳇바퀴 돌아가는 거, 맨날 거기서 거기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 다 하고 나서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내가 지금 뭐 했어? 하고 그동안에 이제 가족들은 돈 벌어 오니까 이제 박수 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저기 은퇴 자금도 이제 다 쓰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파리 잡는 데서 파리를 못 잡으니까 파리 못 잔다고 그냥 면박 받고 이제 그러잖아요. 언약의 백성들은 빼놓고 이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우리의 후대와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공유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완전히 피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그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거룩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여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이거는 그 어떤 회의에 갔다 왔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알아가는데 절대로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매 맺는 거, 이거를 늘 추구하고 우리가 빨리 소경에서 벗어나고 근시 안에서 빨리 벗어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성품. 예? 믿음을 따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실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셔서,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셔서, 그러나 그분이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살려내시기 위하여, 하나님 떠난 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진 죄는 이 죄를 누군가 져야 돼. 그러나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러면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가죽옷을 약속하셨고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의 죄 용서 받는 것을 계속 약속하심으로 이 땅에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유일하게 하신 일은 그분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러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십자가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는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좀 말씀드리긴 그래도요. 이게 언제 이렇게 그리스도, 각 세계 종교 지도자가 다 그리스도라 이렇게 언제 명명됐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회장을 맡고 있을 때 그걸 한 거예요. 이건 진짜 잘 몰랐던 사실들이에요. 이게 불신자가 대표회장으로 있을 때 이게 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책임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책임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십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왜 제 길로 가고 가룟 유다보다 100배 1000배 범죄한 베드로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이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 그러면 그냥 늘 그냥 나쁜 사람 취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냥 그렇게 됐지.
베드로는 그거보다 더 가룟유다 더 악한 사람이었어요. 어째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나중에는 맹세까지 했어요. 가룟유다는 그냥 은삼십에 팔아먹기나 했지. 베드로는 그냥 그런데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이건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살리시려고 하실까요? 안 할까요? 그냥 자기는 막 사탄 역할도 했잖아요. 막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저기 베드로에게. 그리고 막 사탄이 너를 밀가루 실에 까불 것이다. 사탄에게 사탄 역할을 할 뿐만 아니고 사탄에게 아주 공깃돌 노릇이 그렇게 꼭두각시 노릇할 것까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사단이 밀가루로 타였으나 거기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다. 그거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장기범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 영세전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신 증거 아닐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디테일하게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여기저기 전부 다 종이에 적어가지고 다 데이터를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모든 걸 전부 다 그걸 빅데이터에다가 딱 넣어보세요. 아마 빅데이터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배신자. 이렇게. 이게 참.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성하시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 다 했고 빅데이터에 놓으면 이 배신자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믿음은 아닙니다. 제 자신이 절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갖출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 속에 성전 삼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시력을 꺾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동원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믿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에 덕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 들었다고 해서 막 궐기하고 그러는 거 그것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흑암권세와는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한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덕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달라요. 조금씩.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막 이제 화를 내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화내고 그래? 그랬더니 이제 옆에 사람이 이제 거두는 거야. 아이고 이거 아니야. 당신 지금 잘못 봤어. 이 사람이 지금 예수 믿어서 이 상태가 된 거야. 이게 그전 같으면 당신 머리 날라갔어. 먼저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개가천선할 경우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덕은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덕을 세웠구나, 덕을 못 세우는구나, 이거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제 이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이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도가요, 그냥 모든 거 다 그냥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나에게 그냥 상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나를 향하여서 그 강도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안 그러셔? 너 나를 용서해야 네가 하나님 말씀 성취하는 거야. 근데 아멘 하고 그냥 받아들였으면 괜찮잖아. 그러면 피해를 당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해서 너 오늘 그냥 박살날 줄 알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망했냐?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하라고 주셨는데 이방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전체 모습을 탈무드에는 그렇게 얘기해 있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게 이제 강도가 어떻게 하다가 아이고 이거 잘못한 걸 깨달았어.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아주세요.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피해 당한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므로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둘이 같이 사는 겁니다. 한 사람은 용서받은 그 감격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용서한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지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 그 지식에서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데 빈약하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부르심과 택하심을 늘 굳게 해서 넉넉한 승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내 자신이 열매를 맺어가고, 혹시 내가 소경되지 않았나? 혹시 내가 근시안적으로 현재만 보고 미래의 언약을 보지 못하는가? 이거를 늘 점검하고 항상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요, 응답이요, 미래를 향한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절제라는 것,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게 절제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는 것, 금욕하는 것, 때때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성령의 열매, 금지할 법이 없는 게 절제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베드로후서 1장 6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4절입니다.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자들, 뭐 어떤 한 단체, 이게 쭉 이렇게 해보세요. 쭉 이렇게 하다 보면 늘 그냥 이 칭찬만 하다 보면 나중에 한마디 이런 얘기하면 금방 파손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안에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좀 더워지겠지만 온도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그냥 온도계예요.
두 번째, 온도 조절계가 있어요. 온도계는 뭐예요? 30도 그러면 30도 딱 가리키고, 영하 5도 그러면 영하 5도 가리키고, 즉 세상의 환경과 그 기후에 따라서 온도계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도 조절계는 어때요? 딱 20도에 맞춰 놓으면 영하 40도 내려가도 20도, 그리고 영상 30도 40도 올라가도 20도로 딱 맞춰 있는 거예요. 바로 온도 조절계의 같은 신앙이 절제하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런 상처들이 치유되어야 돼요. 내 마음에 상처가 그냥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상처가 대부분 어디에서 왔을까요? 나 중심에서부터 온 거예요. 내가 잘 되면 좋고 내가 안 되면 그건 무조건 나쁜 거니까. 나에게 유익한 일이 와야 그게 좋은 일이에요. 근데 내게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절제하며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이끄시는데, 이거를 자꾸 놓치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절제의 방해 요소가 뭘까요? 우리의 혓바닥, 이게 우리 방해 요소입니다. 이 불신앙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연락을 즐길 때 늘 하는 게 뭐예요? 술. 그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악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음란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처음부터 잘 배워가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정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절제를 굉장히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필요할 때마다 절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러 나가는데 금식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그냥 피골이 상접해서 걸어가지도 못해.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많이 먹는 게 절제예요. 어떤 때는 적게 먹는 게 절제예요. 어떻게는 힘있게 딱 나가는 게 절제예요. 어떤 때는 그야말로 조용히 있는 게 절제인 거예요. 어떤 때는 그 마음의 분노를 딱 표출하는 게 이게 절제예요. 유일한 절제.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적재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제예요.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내 기준에 맞진 않지만 그냥 그 상대방이 진짜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성품을 다 나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고 자라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쳐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중심, 이게 바로 절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망대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지역 보고만 하는 것보다 낫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네 자신을 내가 사랑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